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구원받은 감격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발로 영혼에게 다가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애매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애매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제가 5번이나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1986년에 개봉된 영국 영화고요.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미션이라는 영화. 내용은 18세기에 남아메리카에 선교하는 예수의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면은 금방 알아차리실 거예요. 여러분 넬라 판타지아 그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영화의 OST인 가브리엘스 오보에, 원곡이 가브리엘스 오보에인데 그 중에 한 파트가 바로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원주민 과라니족을 선교하러 들어간 선교사가 원주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이야기, 그리고 군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 들고 나오는 변화된 원주민들을 향해서 이거 총을 쏠 수도 없고 안 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 총을 쏘고야 마는 장면, 그리고 그 총 쏘는 군인들과 맞서 싸우는 멘도사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복음을 들고 끝까지 평화의 손을 뻗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같이 총으로 싸워서라도 불의와 싸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미션은 그 대답을 시청자 스스로 찾도록 하고 엔딩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꽉 잡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래 초대교회가 그 토양으로 삼고 있던 로마 제국은 초창기에는요, 그 피지배국들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에 이르러 가지고 그 관대함이 다 없어지고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 그 주동자로 기독교인들을 지목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화재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하고 지목을 하면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을 선언하여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까지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무려 10차례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당시 불신 세계가 교회를 비난했던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기독교는 세상과의 단절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한다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특징인데, 세상 혐오주의, 비관주의, 세상 비관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기독교는 가정을 파괴시킨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요즘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정 파괴 아닙니까?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정 화목이 중심입니다. 또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음란하다, 뭐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애찬, 이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애찬, 아가페, 이런 걸 오해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신 제사를 드린다, 인간의 살과 피를 먹는 미개한 집단이다. 뭘 오해한 걸까요? 성만찬을 오해한 거예요. 예, 당시 이 초대 기독교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는 당시의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이다, 이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하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고 황제를 거역한다, 유일신 사상을 오해한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 당시의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의 비방과 핍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참 열악한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세상의 비방과 애매한 박해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리에 짓눌려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오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견고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에 전진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이 사실 가장 기독교가 이렇게 오해받고 쇠퇴기에 접어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다 지금 교회의 쇄신을 원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하는 걸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베드로는요, 거류민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선 나그네 의식은 앞에 1장 1절 시작할 때도 나그네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헬라어로
파로이코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타향살이 하는 사람을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거류민은 또 뭔가? 거류민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거류민이 뭐예요? 거류민은 개역 성경에는 그냥 행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파레피데모스. 이 단어는요. 어떤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나그네하고는 다르게 여기저기 어디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계속 옮겨 다니는 길손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LA에 정착한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런데 LA만 살지 않고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유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멀리 타주에 계속 옮겨 다니는 길손. 이건 뭘까요? 이게 거류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 의식 두 의식을 다 가지라. 여러분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우리의 국적은 똑같이 나그네나 거류민처럼 여기가 아니다. 그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 똑같다.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에도 있지만 이곳이 지나갈 수도 있는 곳이다. 지나가는 곳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된다. 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이 조상들이 미련이나 소망을 두지 않았잖아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아라. 이 땅에 집착하지 말아라. 다 광야 생활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라. 찬송할 때도 우리가 여러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돌아갈 고향 최종 목적지를 기억하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지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최종 돌아갈 목적지는 하늘나라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거다. 지금 베드로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더 정확하게 거류민과 나그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뭔가? 11절 끝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즉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격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잘 제어하고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잘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 잘 제어하고 잘 조절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놓치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끊어버리시고 잘 제어하시면서 잘 조절하시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행실을 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당시의 교회를 비방하고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이상의 오해를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의 대처 방법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의 비난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걸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선한 행실을 보이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말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야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마이크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감사한 것은 마이크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담는 분들이 많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려운 거는 저만 주로 마이크를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선한 행실보다 말뿐인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의 선한이라는 헬라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실하고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고 착한 거, 이게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 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건 뭐예요? 동정이에요, 동정. 그게 선한 게 아닙니다. 그게 착한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함은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올바름, 그게 바로 선한 겁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경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보다 행함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바른 길, 성경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선한 행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하여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게 바로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이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즉 인간의 제도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보여도 주님을 위하여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자유를 악용하여 방종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아라. 17절 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고 세상 통치자에 대한 의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8절,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당시에 노예 중에 기독교인 된 자들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도 순종해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본질이다. 결국 사회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사회적인 제도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니 세상의 질서에도 순복하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즉 19절, 20절,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끝에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2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셔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셨던 분이다. 예수님이 모델이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라. 그걸 지금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사회를 전복시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 뭐 그런 메시아가 아니냐.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영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외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변명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애매하고 억울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침묵하며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애매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될 때도 있고요. 같이 말로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싶은데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매하고 부당하게 너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류민이며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나라,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선한 행실로 우리의 선한 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